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은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긴 군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 예배 띄워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건강의 왕, 당신
함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을 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드려질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먼저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에 붙잡혔던 것이 나의 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잘못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비추고 새로운 각오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능히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계략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영광되고 거룩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또한 좋은 만남과 위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이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시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이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땅에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암묵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참된 은혜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계절로 향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성내야 하는지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잘 듣고 말을 적게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은혜를 보고 은혜의 역사를 보는 좋은 목회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좋은 성도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지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온 9월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새 힘을 얻으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교육과 전도, 선교, 봉사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빛과 소금으로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시 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와 섬기는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전도 모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을을 준비하는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기쁨,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헌금, 서원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만난 자, 한난 당한 자,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선교지, 저들의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 이성국 선교사, 서지연 선교사, 바로네시 베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가속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지만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내일 아침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 또 특별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새벽을 깨우며 후반기 아름다운 결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 첫 주간 전도의 날 구역 모임 모든 일정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함께 연락해서 준비해 주시고 평일 구역 모임도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전교인 영아 관람 무명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내 어울마당 4층에 240좌석을 준비했습니다. 영아 관련료가 있지만 후원하는 분들을 기대하면서 무료로 다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음료와 팝콘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관람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집사님이 어울마당에서 근무하시는데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 대관해 주는 줄 알았더니 대관료가 꽤 비싼데 개인적으로 대관하셔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박진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청년들 준비하고 또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입 입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번에 정시 원서 내는 기간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가 바로네시 베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20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 경찰들이 와서 이단적인 교회로 신고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연행을 해 갔는데 뭐 이단 교회는 아니지만 영주권자가 설교를 했다, 종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체포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러시아 대사관이 접촉을 하는 가운데 추방령으로 아마 풀려날 것 같은데 그런 일정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또 선교사님이 안정성 그리고 베델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관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난 주간 자녀 결혼 예식을 한 민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식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다 혼자 감당하겠다고 식사 떡을 다 준비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영화 관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우리 박균현 권사님 딸 성윤지 자매 9시 예배 키보드 반주하는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결혼식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상화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가정이 점심시간에 과일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보통 과일이 아니라 손수 농사 지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맛있게 오늘 점심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대 항원영 교수님, 이용호 교수님이 9월 학기부터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원장으로 또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용호 교수님이 임영애 사모님 부군 되시는데 주어진 직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서 수술도 하시고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김기현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잘 마치고 아주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가까운 가은병원에서 휴양 중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 에스겔 20장부터 35장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해 주시고요. 금주 암송 말씀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교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교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전도의 날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분, 감동 주시는 분, 그분을 이름을 적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봉헌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일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 구원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지 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노가 화가 날지라도 참을 줄 아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 자신을 통제하는 거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인터넷 검색 기능에서 아름다운 발을 검색하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입니다. 또 하나는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인데, 이 사진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고, 또 하나는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입니다. 왜 이 발들을 보고 아름답다 할까요? 세계 최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발입니다. 이 발들은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상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남몰래 흘린 피땀, 노력, 눈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발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고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지요.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더러운 발을 씻는 일입니다. 특히 이 일들을 종들이 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은 더러운 부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성경 말씀도 아름다운 발이 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복음, 뉴스. 이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발 아름답다, 전도하는 입이 아름답다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전도가 중요함을 몰라서가 아니죠.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압니다. 막상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입이 마르면서 두려움이 앞서지지요. 혹시 기분 나빠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할까?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아파트 벨을 누르기 전에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이 전도 끝나고 살짝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성도가 대답을 안 하는데 목사님이 끈질기게 물어보자 대답하기를 제가 초인종 누를 때 집에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두렵지요. 평소에 성경은 잘 안 읽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또 성경 말씀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이사야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도망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도 통계인데요, 지난 1년간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0%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전도의 경험은 있지만 전도 대상자를 출석시키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34%. 실제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경험한 사람이 15.9%.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결과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거꾸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1년간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23년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나온 통계인데요, 1998년만 해도 39%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2명만 전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를 하지도 않고 전도를 받지도 않는 거지요. 심지어 전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추세에 있지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진 씨의 발, 박지성 씨의 발은 아름답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지요. 전도는 오늘날 참으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 9월을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 전 교인 총력 전도주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를 선포하고 태신자 명단을 작정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전도란 과연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데 우리는 전도의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말로는 복음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복된 좋은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두렵다?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진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알게 된 좋은 소식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요. 전도는 좋은 소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알게 된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스 아나운서가 뉴스 시간에 제가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방송국에서 잘리겠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되겠느냐? 그렇다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은 사실 죄를 짓는 거지요.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고 하는 뜻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하면 무죄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는 복음을 정말 믿는가?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영원히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우리는 제자 삼는 것보다 돈 만드느라 바쁘지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어명이지요. 왕의 지엄한 명령. 옛날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명이요 하면 사약도 받아야 했습니다. 죽어라 하면 사약을 주는데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절을 하면서 사약을 받아 먹고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어명을 어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전도를 개인 신앙으로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예배드리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지상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왜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왜 헌신하고 왜 헌금을 드립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심이 없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본다라고 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지요. 사약을 먹고 죽으라는 명령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순종했는데 우리도 전도하러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성은이 만국합니다. 외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사실 두 가지이지요.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전도에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주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도하러 굳이 나가지 않으셔도 됐지요.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12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할 때 다 전도를 말씀하신 거지요. 성령님 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전도하기 위한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 체험을 원하십니까?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일 뿐만 아니라 전도행전이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전도였고 성령님의 관심사가 전도라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전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탄의 왕국에서 빼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사탄의 방해를 느끼고 그래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사탄이 막습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가 전도의 첫걸음이지요.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되어진다. 9월을 시작하면서 전교인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내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중요성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보면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전도는 은사다. 저는 찬양에는 은사가 있는데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장에서 전도를 은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의사가 없는 거지요. 전도할 의욕,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뿐이지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전도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좀 해보고 나중에 전도할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새 신자들이 곧바로 전도를 합니다. 40년간 안징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난 자, 사마리아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뻐하고 흥분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날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시간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또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서 영접 기도까지 끝내야 전도하는 것이다. 결실을 목표로 해야지 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전도는 가정입니다. 한 영혼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이 모든 가정이 다 전도이지요. 한 번의 만남에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너무 좋지요. 그러나 너무 조급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전도해서는 그 영혼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는데 평균 7번 전도를 받았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결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복음 전도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첫 번째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만난 한 사람 아니면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한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 주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하는 것이 무슨 전도야, 교회 강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내 집으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혼들을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전도인 거지요. 어떤 분은 내가 굳이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치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러 말로 학증하여 권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성경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논리를 가지고 답을 하고 합리적으로 변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전도는 사람들 마음에 닿도록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매력적이도록 실증하며 확신 가지고 전하는 거지요. 마지막 오해는 전도는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이다. 말로 해야 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읽을 이유가 없지요.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읽습니다. 불신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믿지 않는 사람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진짜면 어떡하지? 뉴스를 보다가 한 목사가 사기쳤다고 하면 그럼 그렇지. 진짜일 리가 있겠어? 내가 속을 뻔했어. 그런데 진짜 성도를 만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분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꼭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표정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표지판이 훼손되어 있어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너무 훼손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만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모습의 표정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다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영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1년에 부활절을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맞추어서 교회의 본질,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시간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 아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 너는 감당했느냐? 너 한 영혼 전도한 적이 있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기를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발,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재용서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오해들, 많은 생각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 주님,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방해에 영적 전쟁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총력 전도 주의를 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태신자 카드를 작정하여 봉헌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비하신 한 영혼을 감동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뜸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을 소지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명령 복음 전하는 일에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